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어느 시대에 어떤 민족에게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면서 태어났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특정한 민족에게만, 특정한 또 지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근데 우리는 되게 혈통적인 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육신적인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아왔는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어떤 민족에 속했든 어떤 언어를 사용했든 상관없다는 거. 하나님은 똑같이 대하신다. 왜?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 껍데기, 흙으로 된 것을 중요시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노아 때 인류가 물로 멸망했잖아요. 물로 심판했다. 그 물로 심판하고 나서 노아의 세 아들 있잖아요. 큰 아들은 야펫, 가운데 아들은 함, 막내 아들은 셈. 근데 주로 우리가 인종으로 나눌 때는 야펫은 백인이다. 유럽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또 함은 남쪽 아프리카 지역 사람들, 검다는 얘기죠. 또 이 동양 사람들은 황인종이다. 이렇게 스스로 구분하잖아요. 근데 어떤 흙으로 만들어졌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그렇잖아요. 백인들은 흑인들을 무시하고 또 유색인종인 황인종을 무시하고 그런 일들은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냐? 아브라함은 셈족에 속한 사람이다. 셈족은 동양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역사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 역사에 어떻게 기록됐느냐? 하나님은 인류가 아브라함 때 다시 시작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한 아브라함이 황인종이다. 갈대와 우르 사람 중동이죠. 중동 지방이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이락이나 이란이나 또 이스라엘이나 시리아 다 그쪽이잖아요. 또 사우디아라비아 몇천 년 지나면서 나라가 다 이름이 바뀌니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 이름이 생명지에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전체를 다 읽어봐야 내가 올바로 깨닫는데
누구만 깨닫느냐?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유대인으로 오셨는데도 그가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성장할 때는 누가 알았습니까? 몰랐지요. 하나님의 아들 자신도 인간의 육신이 몸을 입고 왔으니까 형제 자매들하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년 동안 성장하는데 그걸 알았습니까? 몰랐지요.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30살 됐을 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약 30살 됐을 때 요단강가에 갔으니까 침례요한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침례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누군지 모르는데 나에게 침례 주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길을 예비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때 누가 다 관장했습니까? 천사가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설명하잖아요. 천사는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영적 존재다. 그게 천사라는 거예요. 내가 선지서를 읽어보면 천사들의 정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12군단이 있다. 하나님 아들을 위해서 12군단을 예비해 놓으셨다. 하늘 아래 것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역사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책망을 들었으면 돌이켜야 돼. 그게 기회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때 내 눈이 띄어지고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엔 깨달을 수가 있나요?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 중심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천하무적이라는 거지. 왜? 하늘 아래 것들은 전부 육신에 속한 거야. 전쟁을 하는 거든 먹는 거든 입는 거든 마시는 거든 이거 뭐 다 약육강식이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그 짐승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짐승을 소개할 때 뭘 소개했느냐? 사자입 같다. 그랬잖아요. 사자입 같다. 그 다음엔 곰발 같다. 그리고 표범과 같다. 새 짐승으로 그렇게 요한계시록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뭘 의미하고 있는? 내가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든지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그걸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깨닫지요.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상 기후가 뭐 어떡하고 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마음을 뭐 녹인다고 그럴까요? 뭐 남극에 북극에 빙하가 뭐 얼만큼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얼마가 상승되니까, 기후변화가 오니까, 뭐 엘니뇨가 왔다고, 뭐 별하별 그 기후 이상에 대해서 사람들을 공포에 사로잡게 만들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어도 지금처럼 디지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날로그 시대이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거 압니까? 한참 지내야만이 뭐 신문에 조금 뭐 이렇게 이렇다.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인공지능 시대까지 발달했잖아요. 디지털 시대에서 인공지능 시대까지, AI 시대까지 발달했어. 그러니까 지구 둥글다, 선제 이사가 말하는 것처럼 둥근 지구 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지금은 실시간으로 어디에 있든지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 땅에 있으면서도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구 반대편인, 미국의 반대편인 동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실시간으로 계속 뉴스가 나오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 내가 성경을 읽으면 그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내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어디까지 와 있나?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와 있나? 내가 어디까지 왔나? 특히 다니엘서를 보면 정확히 설명해 주잖아요. 다니엘서 2장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2장 읽어보면 바벨론에서부터 메대 파사서부터 그 다음에 헬라부터 로마, 그리고 로마에서 파생된 10나라, 그 끝이라니. 지구는, 인류는 그 끝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내가 어느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이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한 사도들이나 제자들, 오늘날에는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또 사도로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느냐?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자세히 기록됐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라. 찾아서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라는 얘기예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은 빠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정확히 기록해 놨잖아요. 근데 성경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추상하고 상상하고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지나간 과거는 그렇잖아요. 또 미래에 되어질 것도 아마도 이럴 것이다. 가정하거든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순수합니다. 누구든지 다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공평하신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순수하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잖아요. 이 한 가지 사실을 알아라. 뭘 알아야? 하나님의 시간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 창세기 1장을 올바로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6천년인데
하늘의 시간으로는 6일이다. 6일이 끝나면 일곱째 날 안식일이라고 하죠. 안식하는. 사도 바울은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다 망했잖아요. 16세기인가요? 로마가 망하고, 그리고 1950년대 로마에서 파생된, 로마가 망하고 로마에서 떨어져 나온 유럽의 10나라가 그게 10뿔이다. 10발가락. 다니엘서에는 10발가락이라고 그랬죠. 근데 요한계시록까지 10뿔로 그렇게 똑같은 얘기예요. 10발가락이나 10뿔이나. 그래 마지막 때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비밀이 나는, 우리는 그런 전쟁을 뭐 1차 세계대전이다, 2차 세계대전이다, 뭐 그렇게 공부하고 왔잖아요. 근데 마지막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하늘의 전쟁이다. 하늘의 전쟁. 하늘의 전쟁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만행의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서 오실 길을 천사들이 길을 닫고 있어 지금. 예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죠. 그걸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은 성령이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의 비밀을 안단 말이에요. 시대의 징조를 안다는 얘기. 아, 이렇게 준비되어 있구나. 이건 갑자기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고, 사도 요한이 증거한 그 말씀대로, 사도들이 증거한 예언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령 받은 사람은 깨닫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세 가지 봉인이 있고 나팔이 있고 호리병이 있어요. 그걸로 끝나요. 세상 끝날 마지막이 이 세 가지로 끝나요. 그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니까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해는 어떻게 되느냐?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진다. 해가 빛을 잃는다는 거예요. 해가 빛을 잃으면 존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존재할 게 없잖아요. 지금 해가 떠 있으니까 그 해의 열로 인해서 지구가 온도가 보존되는 거지. 근데 마지막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그랬죠.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진다. 별이 떨어진다.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썰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지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도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가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느냐. 아무도 못 쓴다는 거예요. 그까지 하늘나라의 징조가 일어나기 전에 지상에서 뭐 전쟁이 일어난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난다. 그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을 내가 말씀 읽었을 때 믿어지느냐 말이에요.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렇죠? 전쟁을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이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손상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칠 때까지. 그 기간이 지금. 그래 마지막 막바지에 와 있다. 쉽게 말하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목적이 창조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돼.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2000년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잖아요. 많은 유대인 가운데서 특별히 사도들과 선택한 그들이 누구냐? 복음서에 잘 기록되잖아요.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생명책의 그림 기록된 자들이다. 그럼 2000년 전에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고 오늘날은 뭐냐? 2000년이 끝났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일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거지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이 사람들 이마에 인칠 때까지 잠시 동안 전쟁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인장으로 표시받은 자들의 숫자들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의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오셔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100배의 열매를 맺으신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있잖아요. 12지파 가운데 단지파는 빠져버렸어요. 왜 빠졌는지는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단지파는 빼버리고 그 대신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 지파가 들어왔다. 이런 내용들이 무슨 말씀인지를
내가 성령 받기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몇 배의 열매를 맺었느냐?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100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100배, 60배, 30배. 계속해서 100배를 맺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120명을 선택하셨다. 그 120명이 오순절날 마가집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게 기독교 시작이에요. 올바로 잘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120명은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나가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가슴치고 통곡하고 회개하면 또 성령 받고 또 완성되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또 전파하고 계속된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2000년 지금 마지막까지 와 있잖아요. 2000년이 마지막이 뭐냐? 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 10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10명씩 끼는 120명이잖아요. 그 120명이 하나님의 아들이 몇 배 열매를 100배 열매죠. 100배. 100배 열매를 맺으니까 얼마입니까? 12,000이잖아요. 12,000씩 12지파만 144,000이에요. 그 144,000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게 144,000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 노래로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느냐?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동산의 빈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큰 계획이시잖아요. 만물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 동산의 빈자리를 채우는. 하나님 동산의 빈자리에 누가 있던 자리에 루시엘이 있던 자리에. 더러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 버리지. 루시퍼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던 음악의 원조 아닙니까? 북과 관악기를 가지고 음악의 원조는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부유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되다 보니까 이 교만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내가 뭇별들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었던 것을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셨다. 그러나 하나님 모르셨겠습니까? 모르셨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다 알고 계세요. 이런 것들은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그럼 내가 보여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성경 읽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